네, 어,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이제 자판이라고 그러죠. 길거리에 이제 펴놓고 장사를 하셨는데 그 종목이 참깨를 파셨어요. 참깨. 참깨를 이제 푸대로 저희 어머니가 사오시면 그걸 이제 큰 통에다가 물을 부어놓고 거기다 부으면 그게 안에 흙은 밑으로 가라앉고 또 지푸라기 같은 잔가지들은 위로 이제 떠오르거든요. 그것을 이제 다 씻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깨끗이 몇 번 이렇게 헹궈야 돼요. 거기에서 그 흙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그 씻은 그 참깨를 이제 거름막에다 놓고 물이 빠지게 한 다음에 그것을 뭐 한 그릇 해가지고 그걸 볶습니다. 큰 것에다가 넣고 볶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 깨를 볶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이 인정했어요. 깨를 잘 볶는다. 제가 깨를 진짜 잘 볶습니다. 저한테 또 깨 볶으라고 가져오지 마세요. 그래서 깨를 이렇게 볶는데 깨는 뭐 이 방향 저 방향 괜찮은데 계속 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저으면 어느 날 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깨를 이제 잘 볶는데 3학년 때부터 계속 볶았어요. 얼마나 제가 깨를 잘 볶겠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요. 처음에는 오리지널로 요만큼 하라 그러면 그만큼만 딱 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빨리 끝내려고 양을 많이 해요. 양을 많이 해서 욕심내다 보면 밑에는 타고 중간에 좀 익고 위에는 또 안 익고 막 그래가지고 혼나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요령도 생기고 기술도 생기고 하니까 잘 볶았어요. 지속적으로 이걸 잘 이렇게 저어주면 깨가 잘 볶아요. 깨는 두 가지로 확인을 해요. 잘 볶아졌는지 안 볶아졌는지. 처음에는 냄새로 확인해요. 잘 볶아지면 고소한 냄새가 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색깔이 있어요. 색깔이. 깨가 잘 볶아지면 색깔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손으로 착 비벼보면 잘 볶인 색깔이 예쁘게 나와요. 살색보다 좀 진한 색깔이 쫙 나와요. 그러면 다 볶은 거예요. 그것을 제가 배우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죠. 처음에는 어머니 이거 다 볶은 거야 안 볶은 거야? 그래 확인 받고 그러면 이제 볶았으니까 또 꺼내면 또 큰 푸대에다가 해놓으면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몇 번을 볶았습니다. 근데 깨 볶는데 중요한 것보다 지속적으로 저어줘야 된다. 이거 안 저어주면 어느 날 타버려요. 그래서 혼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깨가 이제 비싸니까. 여러분 깨 하나 볶는데도 이 지속적인 게 필요하다고. 지속적인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속력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해집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지속적이신 분이거든요.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지속적으로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속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관계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지속력과 이렇게 좀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 내 마음속에 지속하는 게 힘들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사람도 힘든 거예요. 또 그 옆에 사람도 힘든 거예요. 지속하는 것은 누구든지 힘듭니다. 왜 힘들까? 이 지속하는 게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는 굉장히 자유롭게 살고 싶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그러고 싶은데 이걸 또 계속 해야 돼. 시간을 맞춰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뭔가를 이렇게 지속한다는 게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게을러서 못할 때도 있어요. 이 지속하는 것이 게을러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를 보면 지속하고 싶은데 이게 불편해요. 자꾸 지속한다는 게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을 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속력을 딱 빼버리면요 신앙생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어떤 때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또 그럴 수도 없고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괜히 거부감이 생겨요. 뭘 합시다, 뭘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그냥 분명히 좋은 건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괜히 거부감이 생겨요. 그래서 괜히 뭐라 그래요? 어휴, 한숨을 쉬고 또 괜히 안 하고 싶고 막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어떤 일을 지속할 때 참 힘든 것이 귀찮아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찮아서 어떤 일을 지속하기가 이걸 내가 언제까지 해야 돼? 죽는 날까지 해야 돼?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이라는 것은 우리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숨 쉬는 거 지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큰일 나잖아요. 밥 먹는 거 지속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큰일 나잖아요.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과 관계하는 걸 지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속해야 될 일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딱 이것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딱 지속하면 좋겠는데 지속할 종목들이 자꾸 생겨.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지속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죠? 출근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봐요. 계속 출근해야 돼. 내일도 또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저희 집에서는 밥 먹는 일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뭘 먹었으면 좋겠냐고. 아무거나 없어. 좀 말을 좀 해줘요. 그래서 뭐 먹고 싶다는, 그건 아닌 것 같아. 또 그러고 이게 지속하는 게 이게 서로가 참 맞아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속하는 게 쉽지 않아요. 뭐든지 지속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신앙의 능력은 지속합니다. 신앙의 능력은 지속합니다. 시작. 신앙의 능력은 지속합니다. 신앙의 능력은요, 신앙인의 능력은 지속함에 있어요. 지속함에. 정말 신앙인이 능력 있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다른 비결이 있는 게 아니고 지속하는 비결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 지속해야 돼요. 복음을 듣고 내 삶 안에 사는 거 지속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고 하는 일을 지속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인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대충 합니다. 뭐 있어? 그냥 천국 가면 됐지.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랬으면 성경을 안 주셨을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살고 오지 뭘 복잡하게 66권이나 주셔. 그냥 한 권만 달랑 주지. 하나님은 우리가 훈련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속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주일에 한 번 딱 한 달에 한 번 드리면 되지 뭘 매주, 그죠? 매일 뭘 계속 한다는 것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인의 능력은 지속함이 있습니다. 지속할 때 신앙인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속함에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계속 지속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삶을 계속 지속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 유튜브를 틀어놓고 내 찬양을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분 그걸 계속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느 날 기쁨이, 샘솟는 기쁨이 경험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계속 지속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지속하면 영적인 눈이 어느 순간 팍 열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 삶의 길이 보여집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지속할 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지속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다 그러는데 우리는 못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지속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속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비결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지속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지속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속하는 삶을 할 때 성령의 충만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이구나.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속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속할 때 영혼 구원의 열매가 생깁니다. 지속할 때 생깁니다. 목사님 제가 1년 지속해 봤는데 없던데요? 1년 안 되죠. 2년 계속 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 언제까지? 주님이 우리를 오라가라 하실 때까지 계속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 해보고 마는 게 아니고 신앙은요 멈춤의 표시가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지속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속함이라는 단어를 무엇로 딱 바꿔놓냐면 지루함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나요? 신앙생활이 지루해져요. 주일날 오는 게 지루해요. 말씀 듣는 게 지루해요. 기도하는 게 지루해요. 찬양하는 게 지루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지루해요. 엄청 지루해요.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속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루함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속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지루함을 어디서 해결하죠? 세상에 나가는 그 새로운 것들이 있잖아요. 날마다 새로운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지루함을 없애준다고 하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절대로 그것들이 잠시는 우리에게 지루함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루함을 멈추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속할 때 주시는 놀라운 유익을 받을 때 지루함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삶 속에 신앙인의 능력인 지속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다 보면 이런 의심들이 있습니다. 이걸 계속한다고 뭐가 되겠어? 라고 하는 의심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또 어느 날은 그냥 생긴 대로 살지 뭘 잘났다고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꾸 뭔가를 할까라고 하는 의문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느 때에는 내가 무슨 영화를 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 그냥 대충 살지 라고 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속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속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이 뭡니까? 지속입니다. 충성은요 지속입니다. 지속한다는 것은 충성한다는 거예요. 충성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칭찬하시는 거예요. 참 잘했다. 큰 걸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그 삶을 지속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시고 즐거움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요 이 세상에 빼앗을 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의 능력은 지속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실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물을 잡으라고 그래요. 5종류의 동물을 잡습니다. 첫 번째 동물은 하나님께서 양을 잡게 하십니다. 양을. 근데 그 양을 반으로 쪼갭니다. 또 염소를 잡게 합니다. 또 송아지, 암송아지를 잡게 합니다. 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잡게 합니다. 그런데 비둘기들은 작으니까 그냥 반으로 쪼개지 말고 양쪽으로 세워놔라. 근데 큰 동물들은 반으로 쪼개서 양쪽으로 세워놔라. 그러고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지나가셔야 되는데, 임하셔야 되는데 밤이 막도록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흑암이 임해요.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횃불과 같이 그 중간으로 쫙 지나가십니다. 이게 그 당시에 언약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결혼할 때 보면 양가 중간으로 지나가잖아요. 이게 언약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손이 한 명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너에게 엄청나게 많은 민족이 생길 거야. 자손들이 생길 거야. 아브라함이 이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것도 언제 있냐면 400년 후에 있겠다는 거예요. 400년 후에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 후에 여러분 집이 21층 집으로 지어질 겁니다. 믿겨집니까? 400년 후에, 아니 우리 김은정 집사님 400년 후에 김은정 집사님의 자손과 자손과 자손이 내려가가지고 서울마탄 땅을 얻게 될 거예요. 이게 믿겨지냐고. 이게요, 마음이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중간중간 넘어져요. 시험에 빠져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해 주셔요. 아브라함아, 먼지를 봐, 먼지. 이 먼지 숫자 한번 세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먼지를 어떻게 셉니까? 만약 저 먼지를 셀 수 있다면 그 숫자만큼이 너희 자손이 될 거야. 참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황당한 거야. 저렇게 많다고. 근데 나한테는 한 명도 없어 지금. 우리 김은정 집사님 한 평 땅이 있나요? 있을 수도 있겠다.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그런 일들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400년 후에 너희 조상들이 다른 민족에게 고난을 받다가 나오게 되는 일이 있을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 않아요?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일이에요. 직전에 이집트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일이 언제요?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안하고 또 시험에 빠질 때마다, 의심이 들 때마다 나타나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해서 하늘의 별을 보라 그래요. 하늘의 별을 한번 세봐. 요즘 잘 별이 안 보여가지고 우리는 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내몽골을 갔는데요, 진짜 별을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안 가봤으니 아시나?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가봐요. 진짜 별을 못 세요. 너무 많아가지고. 저 별의 숫자만큼 너의 자손들이 될 거야. 너에게 땅을 줄 거야.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 너 이사해. 너 고향집, 아버지 집, 친척집 떠나. 여러분, 지금도 이사하는 게 번거로운 일입니다.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끝나고 난 뒤에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이삿짐 센터가 있잖아요. 이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손수 다 이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문제야.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여러분, 75세 되신 부모님한테 이사 가자 그러면 할렐루야, 그래, 우리 아들 딸들이 좋은 집 마련했구나, 이사 가실 분이 있어요? 거의 다 안 간다 그래요.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지, 뭐 귀찮게 내가 뭘 또 어디 이사 가가지고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산다는 게 나는 너무 힘들다, 그냥 여기에 살래, 그러시죠. 아브라함이 이사를 해야 되는데요, 식솔들이 400명이 넘어요. 가축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누군가 그러니까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했더니 약 3,000km. 3,000km가 넘는 것 같아요. 직선거리로 3,000이니까 이거 훨씬 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먼 거리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짐을 가지고 75세의 노인이 이동한다는 게 쉽겠냐고.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동할 수 있었을까?
이사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의 이유가 성경에 기록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너무 확실할 때는 어떻게 돼요? 순종하게 됩니다. 아리까리하니까 안 하죠. 이게 맞나? 아닌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순종 못하는 거지, 너무 분명해 보십시오. 그럼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이 분명히 믿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손의 복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아브라함이 믿어지니까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여러분 믿어지면 우리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12장부터 아브라함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하는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딱 도착하면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12장 8절, 13장 4절, 18절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뭐냐면 하나님께 도착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신앙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지속적인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의 그 불안한 마음 가운데 횃불을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너희들의 자손들이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당시에 한 세대가 100년입니다. 지금은 한 세대가 30년이지만 이 당시엔 장수했었어요. 그래서 한 세대가 100년으로 계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대면 400년이잖아요. 그 다른 성경에 보니까 진짜 400년이 나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들어간 지 정확하게 몇 년? 430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은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 내가 분명히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신앙인의 삶은요, 지속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지속력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인들,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신앙인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 앞에서 지속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요, 항상 공통점이 지속하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속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하면 될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함으로 신선함을 추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신선함을 추구합니다. 시작. 성령 충만함으로 신선함을 추구합니다. 15장 6절 말씀입니다. 1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3,000km 이상의 이사 구간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계속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믿고 지속적으로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신앙인의 능력은요, 지속함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속함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 하나는 내가 변해야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변화되고 싶습니다.
우리 날마다 변해야 돼요. 날마다 변해야 돼요. 이대로 멈추면 안 되죠.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변해야 됩니다. 키도 크고 몸도 크고 생각도 크고 그 사람의 목소리도 변하고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루하고 익숙한 때문에 내 삶 속에 재미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그것을 이겨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날마다 나의 삶이 신선해져요. 날마다 나의 삶이 새로워져요. 날마다 나의 삶이 재미가 있어요. 날마다 나의 삶 속에 미소가 있고 웃음이 있게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내가 세상을 보며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면서 평안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믿어져요. 내가 이전에는 세상을 보면서 살았는데 그 시선이 사라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시선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뭐하고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방황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방황합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를 섬겨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충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되지 않는 삶을 그냥 삽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어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30대면 30대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알게 하시고, 40대면 40대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50대면 50대에 뭘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60대면 60대에 뭘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속에 부족함이 있어요. 저 사람을 수용하기 어려워.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누구든지 수용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든지 받아들이게 되고 어떤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경험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원수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오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요 제 시각이 바뀌고 제 마음이 바뀌면서 원수 같은 아버지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모든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소망이 안 보여요.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소망이 보여져요. 정말 어두워도 그 속에서 빛이 보여요. 살 수 있겠구나. 할 수 있겠구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소망이 생긴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소망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믿음이 이해되어지면서 하나님께 충성과 순종이 자연스러워져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에게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신선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재미있어지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게 되겠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기대게 되겠습니까? 어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 오늘도 주시겠구나, 내일도 주시겠구나. 이 큰 기쁨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신선함을 추구할 때, 이것을 지속하는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우리 평강이가 학교에서 받아온 우유가 있었어요. 우유가 박스로 2박스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한 박스에 28팩인가 되는 우유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가 못 먹어가지고 날짜가 지나버렸어요. 10일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버려야 되겠다. 다 찢어가지고 버리고 이제 분리수거를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저희 큰딸이 유튜브를 보다가 우유를 가지고 치즈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갑자기 아빠 우리 치즈 만들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
만들자. 어떻게 만들면 되는데 저걸로 하면 돼. 저걸로 상하지만 않으면 된대. 그래가지고 그날 바로 우유를 끓여가지고 저어가지고 치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10일이 지나서 먹지 못하는 우유를 과정을 거치니까 신선한 치즈가 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걸 먹었거든요. 맛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인생이 신선해집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변화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모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속하는 삶을 살려면 신앙 훈련으로 약속을 신뢰합니다. 신앙 훈련으로 약속을 신뢰합니다. 시작. 신앙 훈련으로 약속을 신뢰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 이집트 할 때 이게 딱 이루어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예언해 주십니다. 우리는 아직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어요.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신앙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편리주의로 가버립니다. 언제든지 내 중심으로 가버립니다. 그냥 편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무게중심이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편한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신앙 훈련은요, 불편하게 만들어요. 훈련이라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면요, 불편해요. 근데 하면 그것이 내 삶 속에 유익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에 여러분, 최소한의 섬김이 댓글 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목자님이 내가 이제 댓글을 달아야 되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댓글을 달아야 돼. 댓글을 막 달기 시작하시는데 모든 밴드에 댓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보고 너무 잘하고 계신다. 제가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제가 설교했는데 그거에 대해 순정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이 댓글 다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제 기도가 나오더라고. 근데 어느 날 감사 제목을 딱 나누는데 19% 월급인가 뭔가 인상이 됐다고 나오는 거예요. 임금이 19% 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와, 이거구나. 우와, 순종했더니 하나님, 아쉽긴 해요. 19%가 조금 아쉬워. 조금 더 주시면 좋을 텐데. 근데 19%라도 받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야, 작은 섬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 훈련은 분명히 까다롭고 힘들고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그 마음에 복을 주신다. 신앙 훈련으로 약속을 신뢰하는 훈련, 우리 끝까지 해야 됩니다. 지속해야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멈출 수 있어요. 사탄은 절대로 안 멈춰요. 사탄이 안 멈추면 우리도 멈추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동체에서 해야 돼요. 공동체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혼자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하자고 그래요. 같이 하자고. 근데 우리는 꼭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 있어. 아유, 목자님 그만해요. 나 이제 안 할래요. 목자님이나 목녀님이 부탁하시면 잘 순종해 주세요. 생각지도 못하는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지속하는 일 쉽지 않지만 우리가 신앙 훈련으로 약속을 신뢰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목장을 했습니다. 목장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제 산 공부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목장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산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는 산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공부를 하면 이렇게 막 자기가 억압도 받고 막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막 그랬는데 막상 해보니까 산 공부가 자기를 엄청 유익하게 만들어요. 아,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깨달음이 막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유익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목장에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했다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신방을 이제 목장 끝나고 신방을 갔다가 교회에 이제 왔단 말이에요. 저녁에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그 산 공부를 인도하시는 목자님이 딱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오늘 우리 목장에서 간증이 나왔는데 목자님 최고. 우와, 목자님, 우리 아이들이 변하고 있다. 내가 막 칭찬해드렸다. 와, 그러면서 제 마음에 여러분 산 공부 인도자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1차 해야 되죠, 2차 해야 돼, 3차까지 해야 돼. 그래야지 임명을 해줘. 오 목사님은 그냥 1차만 하고 주자 그랬는데 제가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3차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고집 부려서 지금 3차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3차만 끝나는 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또 인도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응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응답이 되고. 제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속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훈련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늘의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능력은 지속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신선한 삶을 추구하시고 신앙의 훈련으로 약속을 신뢰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셨던 도전, 하나님 주셨던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뭘까? 내가 무엇을